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배 타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작은 배부터 큰 배까지 배는 많습니다. 오늘은 이 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는 것은 힘이고 때로는 그 아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바로 알 때는 정말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틀리게 알면 이것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가령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 그거 틀리게 알아서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올바로 알고 있으면 답을 쉽게 적을 수 있지만 틀리게 알면 오답을 정확하게 딱 짓게 되는 거죠. 또 목적지, 가령 어디를 가고 싶은데 나 광주 가야 돼 하고 광주를 찍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갈 수도 있고 전라도 광주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박경수 집사님 예전에 또 해운대 갔다가 더 파티라는 결혼식장이 부산 해운대에도 있고 양산에도 하나 있거든요. 부산 갔다가 양산 오셨더라고요. 뭐 틀리게 알면 목적지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아는 것 같지만 틀리게 알면 우리 구원은 멀어질 수 있는 것이니 아는 것은 분명히 힘이 되지만 차라리 틀리게 안다면 모르는 게 약입니다. 바로 알면 안심입니다. 하지만 틀리게 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었으면 사람들 감동받는 거 아닙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 사람 임금으로 섬기면 우리 일평생 편하겠다. 무슨 걱정이 있으랴?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것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떡을 위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이분을 임금으로 삼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 보시기에 뭡니까? 위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큰 위기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신 것이죠. 떠나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함께 계셨다면 그렇게 계속 오해해서 예수님을 단지 떡을 위한 분으로만 섬겼을 것인데 떠나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알면 안 된다. 그렇게 알면 나는 떠나가야 돼. 라고 자리를 피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욕심을 세워주는 것, 가령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내 욕심이 이루어지네, 나는 믿음 좋은가 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네, 역시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식과 더불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는 누구라? 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갈 때 바르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알면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꼭 함께하지 않는 것 같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까? 잘못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알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 무리들에게만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위기가 있습니다.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칭찬과 인기가 쫙 올라가는 거죠. 와, 이 사람 최고다. 이분 뭔가 다르네.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위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합니다. 그 중에 3번째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이르되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명예, 이 칭찬, 이 인기를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예수님이 반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당한 것이지, 자신을 임금으로, 세상의 왕으로 떠받들어주는 이 사람들을 보고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떠나가신 것이죠. 그 시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낮아지는 것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사업이 망하거나 시험을 못 치거나 공부를 잘 못하는 거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잘 안 되는 것, 이런 거 있을 때 우리는 위기다 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위기는 언제입니까? 또 높아질 때, 우리가 높아질 때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교만, 자만, 오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높아졌을 때 함부로 행동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쓴맛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선줄로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 마음이 그러죠. 높아나 졌으면 좋겠다. 넘어질더라도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높아질 때도 항상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극적인 사건입니다.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정말 극적인 일인데, 이렇게 휙 뒤집어 보니까 어떤 일이 되는 것입니까? 가장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갖게 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시험 드는 아주 위험한 일, 이것은 바로 잘못할 때 일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극적인 일이지만 위험한 일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산으로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피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육지로 가도 되지만 그날 배를 타고 갔습니다.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동구에서 저기 장생포를 가고 싶을 때, 지금은 울산대교가 생겨서 바로 갔지만 예전에 생기기 전에 눈에 보이는 거를 다 돌아가니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 차라리 좋은 거죠. 또 부산에서 거제도로 갈 때 거가대교 있지만 옛날에 없을 때는 부산에서 배 타고 거제도 가면 제가 기억으로 40분이 채 안 걸려요. 그런데 용로를 통해서 쭉 통영까지 돌아 들어가면 1시간 반 넘게 걸립니다. 마찬가지죠. 배를 타고 가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가셨으니까요,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탈 때 저물매, 날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배를 타고 이미
어두운 상태에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지금이야 야간에 항해를 해도, 저도 배를 탈 때 야간에 항해해도 레이더도 있고 불도 밝고 뭐 GPS 달려있고 하니까 그냥 갈 수 있지만, 옛날에 그 어두울 때 배에 어떤 장비도 없이 그냥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달이 밝은 날씨 좋은 날, 바다도 잠잠하고 바람 없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배를 선택해서 가버나움으로 아마 가게 되었을 겁니다. 이 날씨면 그냥 가도 괜찮아,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우리 있는 곳으로 빨리 돌아가자 라고 생각을 했을 그때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좋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산으로 가셨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본문인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신 겁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을 빨리 집에 가라, 먼저 가라 보내놓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신 예수님,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무리들을 위해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고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 믿을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비슷하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을 떡을 위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겠고, 제자들은 우리에게 가진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 주려면 200데나리온이면 돈도 필요하고요. 또 안 들으면 아이고 지금 예수님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하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앞으로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이런 시험거리가 많은,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라 하신 이 길을 잘 걷게 하소서 아마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상상해 보는데,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비가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입니다. 이게 있으면 항해하다가도 도망가야 되고 아예 항해를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분명히 제자들은 어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달빛이 밝은 하늘에 별도 반짝반짝거리고 항해할 수 있는, 밤에도 항해할 만한 좋은 날씨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제자들은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줄 잘 섰어, 예수님 잘 따랐어, 그래 저 볼품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줄 정말 잘 섰다 그러면서 아마 룰루랄라 배를 타고 제자들끼리 배 안에서 알콩달콩, 그래 어떠냐, 내가 너 잘 불렀지, 내가 그때 너 와보라 그랬잖아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들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죽음의 위기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이런 거 아닙니까? 룰루랄라 하다가 갑자기 바뀌는 것이죠. 기분 좋게 외식했는데 돌아가다가 사고 난 겁니다. 기분 좋게 우리 아들 공부 잘했다고 성적 받아들였는데 얘가 다음날 아픈 거예요. 이런 것이 인생 아닙니까? 배가 불렀는데 날씨가 분명 좋았는데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맞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힘겹게 노를 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 불러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이지. 참으로 불쌍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불러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인 것이지. 우리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대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좋은 일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 아들 잘 크고 또 맛있는 거 잘 먹으면 이렇게 살았으면 소원이었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험 잘 치면 이렇게만 시험 쳐줬으면 이제 소원이었겠네. 뭐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코로나19 백신 막 맞으라고 독려하는데 기저질환 없다고 가서 탁 맞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이런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배부르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만족하면 오케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실상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는, 그리고 남는 거, 12가지가 남는 거, 이거 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지. 하지만 배불러도 공부 잘해도 출세해도 끊임없는 어려움과 괴로움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실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배불러서 기분 좋았지만 이제는 그 배부름으로 힘껏 노를 져야 슬픈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보니까 보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바닷가를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밤 4경쯤, 우리 시간으로 약 새벽 3시쯤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면 제자들이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이제 우리 살았다 할까요? 네, 기절하겠죠. 기절하겠죠. 여러분, 새벽 3시에 누가 무리를 걸어온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죠. 그거는 저승사자가 오는구나, 우리 죽는 거구나 이제. 새벽 3시에 뭐가 와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와야 돼요. 큰 구조선이 와가지고 바람에도 끄떡없는, 파도에도 물리지 않는 큰 배가 와서 자기들에게 구명조끼를 탁 던져주면 우린 살았다 라고 하지, 어떤 사람이 새벽 3시에 누가 한 사람이 혼자 걸어오면 우린 죽었구나 하는 것이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까? 왜 유령처럼 대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싹 잊어버린 겁니다. 왜 잊었을까요? 어려우면 원래 우리 다 잊어버립니다. 좋았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힘들면 잊어버립니다. 2교시 시험 잘 치려면 1교시 시험 잘 쳐야 돼요. 1교시 시험 망치면 2교시 시험 못 칩니다. 어려워가지고. 인생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데, 제자들은 싹 까먹었어요. 제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요즘 이제 온라인에서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10장을 이집트에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출애굽 딱 했는데 홍해가 딱 막히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10장 잊어버렸어요. 우리 여기서 죽인 적 우리 끌고 나왔구나 하면서 10장 잊어버립니다. 그래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고 바다를 가릅니다. 그리고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이 떨어집니다. 여기 만화에 쓴 물은 제가 안 썼지만 어쨌든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홍해 기적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고기 까마에서 고기 먹고 수박 먹고 마늘 까먹고 했는데 이제 죽는구나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 주니까 아싸 하고 또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물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준 거
물 먹었어. 그냥 그리고 우리 이제 목말라 죽겠나니까 이제 모세가 반석을 탁 터뜨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 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저 땅에는 거인들이 사니까 우리 못 들어갑니다 해서 끝까지 이제는 마지막 약속까지 불신하는 이스라엘 모습. 우리는 기적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잘해준 거 기억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 없을 때만 기억나고 엄마 있을 때 기억 안 나고 뭐 엄마 아빠가 뭐 해준 거 기억 안 하고 저희 집 다 똑같습니다. 갑자기 씁쓸하네요. 깨닫지 못하는 게 그냥 인생이죠. 어른이나 애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마 바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냥 저 멀리 있는 병자가 말 한마디로 고치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기억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큰 바람 붑니다. 파도 칩니다. 유령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예수님도 절망인 것이죠. 여러분, 새벽 3시에 자기가 정한 그때에 자신이 정한 방법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시면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지만 내가 온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오시지 않아 주시니 바람도 힘들어 죽겠고 파도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나를 놀래켜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힘들 때는요, 예수님도 절망입니다. 힘들 때는요, 말씀을 들어도 짜증이 나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잠깐뿐인데 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것을 지식으로 딱 바꿔도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가 망망대해 배가 탁 떠 있습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닷을 하나 탁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거기에 계속 있습니다.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우리 인생을 튼튼하게 하는 것.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소망의 닷, 인생의 닷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배에 올라가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인생의 문제를 만나니 불안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배부름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세상의 임금이 아닌 것이지. 오직 우리가 세상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잘 가려면, 하나님 나라까지 잘 가려면 우리는 육신에 필요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다 위에 배는 떠 있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노라. 아멘. 이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힘입니다. 모르는 것은 이제 약이 아니에요. 모르면 망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를 건지시니 우리에게 평강 주시리 오직 예수님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세상의 임금 또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자가 아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자